근데 성경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개인의 어떤 묵상 이런 걸만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또 한 관점에서 보면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만들 것인가, 그 샘플을 잘 만들어서 온 세상 가운데 펼쳐줘라 라고 하는 게 제사장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 연결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의용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길주 목사입니다. 네, 요즘 우리 수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곳저곳에서 다 얘기하던데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우리 목장 수다는 목사와 장로의 수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다를 통해서, 가벼운 대화를 통해서 좀 우리 진리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신앙을 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을 좀 바로 세우는 거, 이런 거 기여하기 위해서 좀 대담을 시작한 겁니다. 네.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당장 우리 눈앞에 6월 3일이면 선거가 있네요. 네, 선거 때마다 좀 시끄럽고 부담도 되고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전에는 뭐 이렇게 국회의원 자기 지역에서 한 명만 뽑으면 됐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도 뽑고 또 의회 의원도 뽑고, 이거 뭐 굉장히 많아요. 막 투표용지가 길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투표를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우리 그냥 교과서적으로 하면 민주시민의 책임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도 하지만,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의미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명령대로 이렇게 규칙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 문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 제도 문화를 만들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위임하는 거니까, 그것을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시민 생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정치 참여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사회 구조가 주는 문제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했던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네. 오히려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사회 구조와 그리스도인의 신앙 싸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지켜나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겠죠. 네,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일들이 어떤 우리 사회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인데, 그런 풍토를 바꿔주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우리가 파송시켜준다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이끌어내신 뒤에 내리신 명령이 나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성경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개인의 어떤 묵상 이런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또 한 관점에서 보면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만들 것인가, 그 샘플을 잘 만들어서 온 세상 가운데 펼쳐줘라 라고 하는 게 제사장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통할 수 있을까 싶으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게 내가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 그건 매우 적극적인 것이라면, 뭐 중간 정도라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가려서 뽑을 것인가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봤을 때 투표를 포기한다. 그거는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내려놓는 것,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거의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투표 꼭 참여하시라는 거죠. 네. 이게 신앙적으로 맞는 거죠? 네, 당연히 투표해야 좋은 세상 만들어지고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를 지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누구를 우리가 네. 일꾼으로 보낼 것이냐. 뭐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할 사람을 누구를 뽑아서 그 자리에 보낼 것이냐. 저도 뭐 이렇게 살아온 생애를 쭉 생각해 봤을 때 보면, 저도 투표를 잘한 때도 있고 나중에 후회한 적도 있고 그래요.
아, 괜히 이 사람 찍었다. 네. 예. 근데 잘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실망한 적이 많고, 뽑은 네. 사람이 제가 기대한 것보다 못한 사람이 많았고, 그 중에는 너무 잘못된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그때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거 운동이나 이런 거에 제가 현혹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속아서 잘못 찍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스도에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나요? 어떤 후보를? 성경적 가치대로 한다면 뭐 구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핵심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이를테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을 사회 정치에서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고, 뭐 신약으로 오면 명확하게 단어가 규정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네, 왜냐하면 일곱 집사님을 선발하는 것도 일종의 선거였는데 거기에 종합적인 평판이네요. 네,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느끼셨던 그런 부분은 아마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을 것 같은데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우리가 아는 정보는 사실 누군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옛날에 그 돌아다니던 내용이 있었는데 대선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요, 그 커뮤니케이션 기관에서 만드는 작업, 의뢰하는 작업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어떤 이미지 그거 가지고만 선거하는 거는 사람을 뽑는 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언제 학생이 저한테 한번 질문이랄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이런 정치와 관련된 이미지 관리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맞습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쪽 일을 많이 해본 사람, 홍보 일을 많이 해본 저로서는 결국 이미지 조작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상세하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 길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만들어 온 이미지를 이렇게 받는, 조작된 이미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굴 찍어야 되느냐? 뭐 영향 많이 받아요. 같은 군인 출신, 같은 군대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 또는 우리 고향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 의존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이제 그게 교회까지 왔죠. 학연, 지연, 혈연에서 교회연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누굴 뽑아야 되느냐, 좀 가족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항상 내세우는 게, 물론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어떤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지만 또 꼭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 약자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을 난 뽑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적 가치죠. 예, 그것만이 맞는 건,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크리스찬의 시각에서, 관점에서는 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정치 집단을 지지해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이지만 아마 그런 반론에 또 있을 것도 같아요. 약자 중심으로만 간 우리 성장과 분배 문제, 진보와 보수 문제가 이 문제로 계속해서 사실은 우선순위 문제이기도 하고 시각의 편차이기도 한데, 그러나 뭐 명확한 건 성경에서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항상 반복적으로 약자 배려에 대한 부분을 빼놓지 않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공동체를 이루시고 어떤 걸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도 약자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이 정말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 안에서도 그 당시 약자였던 어부들, 여성들, 어린 아이까지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배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공동체성에서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 약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연구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 결국 공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공약에 허점이 있습니다. 공약이 동그라미 공짜도 있으니까. 공약을 대부분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필요한 거, 제가 지난번엔가 공약 이행률 검색해 봤더니 대통령의 경우에는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50%인데요. 50%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를테면 여기까지 해야 공약이 완수되어 있는데요. 시작했다. 공약 완수.
끝을 안 맺고 그냥 시작만 하고 끝만 치는 거죠. 그러면 20% 아래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공약을 내걸어서 공약 매니페스토 뭐 운동하고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공약으로만 점검하면요. 돈 많은 집단, 이미지화 잘하는 집단에게 끌려갈 위험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룰 것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현혹해서 이렇게 다가가 버리면 끝나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한 30분 정도만 시간 내서 뉴스에서 그분의 이전에 말했던 기록, 행동했던 거라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그걸 공정하게 해줘야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전 기록을 봐야죠. 이전에. 이전 근데 이전에는 유명하지 않았을 때부터 쭉 그가 어떤 결정을 했던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유권자가 판단을 좀 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제 유권자들이 심사숙고해서 뽑은 사람이 그 뽑을 때 기대하고 정반대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지금 우리가 녹화를 하는 이 순간에도 참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도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별 볼 일 없네요. 다들 이번에 그렇게 느끼는 것 네.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수입해서 수입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심어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투표 전에 이런 거는 좀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만든 게 5개 있는데 제가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 후보가 소외된 이웃을 관심을 갖는가. 어쨌든 간에 약자 보호하는 쪽에 관심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의와 도덕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창조 세계 보전. 이건 뭐 우리 기후 위기라든가 환경에 대한 거.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잠깐 목사님께서 지적하시는 어떤 그 엉터리 공약들. 공약이 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네. 이런 걸 꼭 보고 이렇게 후보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뽑아서 보낼 때, 선거를 할 때 정말 정직하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역이라든지 자기 친하다든지 같은 교인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말을 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장로니까 뽑고 권사니까 뽑고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몇 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뽑아야 되는데 내가 속한 집단과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근데 이게 우리가 누굴 뽑을까 고민할 때 내 가족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아니 이번에는 무조건 2번 찍어야 돼. 아빠는 갈등이 진짜 생기더라고요. 맨날 떡같은 소지만 그 하잖아. 부분이 바뀔 게 뭐가 사실 있어. 명절이 돼서 만나도 그렇고 선거철 됐을 때 가족끼리 곧잘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는 정치 문제는 꺼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룰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어폐가 있는 말이죠. 네, 정치에 관심 가져야 되고 관심을 우린 가져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하긴 합니다. 예. 일단 생명과 연관된 문제인가 아니면 정치의 사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인가. 후자는 굳이 교회 안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강요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나눠질 이유도 없고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국가와 관련된 또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당연히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생명과 관련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의료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뭐 신사참배 문제도 신앙과 관련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가치가 맞다면 무릅쓰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나 정말로 정치 현안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어느 한쪽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교회 안에는 50대 50이거든요.
그렇죠. 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왜 이런 정치인이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시느냐. 그래가지고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데 이 이야기를 얘기하면 정치 현안일 뿐인데 반반으로 나눠질 텐데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를 반으로 나눌 이유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적으로 얘기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는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치 현안 문제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잖아요, 사실. 네. 예.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이렇게 마음속에서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이 생각을 해봐요. 정치 얘기만 나오면 무슨 싸우게 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예. 전문 분야가 아니어도 다 뉴스를 통해서 맨날 들고 아는 사항이잖아요. 나도 전문가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관이 딱 서 있죠. 네. 거기 맞지 않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근데 정치에 대한 이념이라고 할까? 그거하고 신앙하고가 이게 어떤 게 위고 어떤 게 우선인가 이게 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념이 신앙을 덮은 형국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앙이라고 이름하지만 개인적인 이즘이 그거를 다 덮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니지만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신앙과 이념이라는 것이 얻은 게 위냐.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념이나 신념이나 같은 것이다. 신앙이나 같은 것이다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게 더 위다. 이념이 훨씬 위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더 위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이 위고 이념은 그 안에 여러 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이 이게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혼란스러움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신앙을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정치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를테면 이런 질문이 곧자리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면제년 시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희년도 시행하라고 하시고요. 그럼 이거를 정치 제도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봉탁되게. 그렇죠. 오늘날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아마도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마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시겠죠? 네. 결국 그런 것들이 시발이 돼서 네. 역사상 많은 전쟁이 일어났죠. 많은 전쟁의 원인들이 어떤 지금 신앙보다는 이념이 더 위로 올라갔을 때 생긴 문제들이 아닌가.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이즘, 종교도 이즘이 있으니까 어떤 교파라든가 교리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서 싸우고 있고 곳곳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고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무서운 전쟁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됐는데 우리가 종교, 특히 기독교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이라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족들끼리 논쟁이 과열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것 때문에 뭐 죽고 살 문제가 아니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게 답입니다. 아, 말 되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약간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이렇게 편중되어 있을 때 생기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맞습니다. 우리끼리의 갈등 문제로 그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이라는 그런 법에 위반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요즘에 교회에서 이게 주의가 좀 잘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네. 그 장로님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윤실에 네.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이런 거 하시면 이제 법에 걸립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85조라는 게 있는데 종교적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이거거든요. 그게 최근 판례가 몇 개 있는데 아마 신문이나 언론 통해서 여러분들 아셨을 텐데 강단에서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면 안 돼요. 그렇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럼 누구 지지하라고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약간 빗대서 얘기해도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고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의 이름을 들먹인다든지 누구를 연상할 수 있는 말 같은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설교 시간에 더군다나. 그렇죠. 그 귀한 설교 시간에.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교인의 입장에서는 그건 교인의 입장에서 이 설교를 하신 분에게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내부에서.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건 절대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렇죠. 개인 사견이죠. 어디까지나. 그리고 만약에 성도님 가운데 선거에 나와요.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약간 예외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특정 후보의 당선을 의면 명목으로 헌금을 걷거나, 이건 아시잖아요. 그 걷는 행위들 우리가 많이 보는데, 교회 공금을 정치 자금으로 기부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 돈을 이용해서 어떤 그때 선거운동 특정 후보 그렇죠. 우리 교인이 나와가지고 거기 선거 사무실에 만약 교인 헌금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 어떤 그와 관련된 영상을 틀어준다든지 교회 안에서 뭘 촬영해서 올린다든지 또 교회 바로 입구에서 특정 후보가 나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 뭐 몇 미터인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하면 안 되거든요. 허용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 그 뭐 단톡방 이걸 통해서 그냥 막 꾸준히 선거운동 하시는 일반 교인들 어떤 의미에서는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어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자세한 것들이 있지만은 제가 뭐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교인들이 이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지 특정 사회의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그 사람을 제대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나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종교적인 거 떠나서 혈연, 학연, 지연 때문에 연결된 좋다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들이 나한테는 옳아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진리도 아니고 네. 예, 호불호의 문제로 끝날 수도 있고요. 네. 예, 역량 문제로 끝날 수도 있고 하여튼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되고요. 네,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주장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데 이번 선거 6월 3일에 있는 선거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기윤실에서 만든 TPV라는 그런 캠페인이 있어요. TPV 영어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토크예요. 토크는 얘기하고 대화를 해라. 정치 얘기가 나왔을 때 무조건 맞고 너무 그렇게 하기보다는 싸움이 되니까 건전한 공론의 장. 예, 어떤 가치가 성경적인가 자꾸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모든 것을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데 무조건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야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는 게 좋다. 가족끼리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아, 우리가 선거할 때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토론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참 쉽진 않은 얘기지만 네. 이걸 자꾸 멈추게 되면은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그동안에는 싸움 날까봐, 의견 갈릴까봐 무서워서 자제한 측면도 있는데, 오히려 건전한 토론회장을 만들어주는 게 이런 걸 선순환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겠습니다. 두 두 번째는 번째는요? 프레이죠. 기도하는 거죠. A라는 후보가 이번에 김 장로님이 틀림없이 당선되도록 전 교인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라든가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게 거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기도가 아니면은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가 vote예요. 무조건 투표하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기권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 그렇게 우리가 TPV, Talk, Pray, Vote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면 내가 기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위대한 일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법을 만들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서 뽑아주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공적인 의미에서 이웃사랑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이제 선거 관련되어서 얘기가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문제로 오히려 이 신앙 문제를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정치로 이 하나님 나라를 다 덮어버리는 실수를 할 수 있겠다. 선거철 맞아서 오히려 성경 공부 모임이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네.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선거에 불참하는 것도 안 되고. 네. 그렇죠. 어쨌든 6월 3일 우리가 무슨 뭐 홍보 활동하는 것 같은데 그러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사회 문제에 참여해서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펴나가는 사회가 되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가려서 뽑아서 국회로, 의회로, 그리고 시장으로, 도지사로 우리가 보내야 된다. 또 군수로 이렇게 보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투표 꼭 하십시오. 네, 투표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